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슬픔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기쁨보다 우리의 삶에 슬픔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슬픔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슬픔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1991년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이 이라크와 걸프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걸프전에서 승리한 후 ABC 방송에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영웅이 된 미국 사령관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ABC의 그 앵커는 그 여성 앵커인데요, 바바라 월터스라는, 이제는 수천하셨는데요, 바바라 월터스라는 이 대표 앵커가 미 합중군 육군 대장인데요, 노먼 슈워츠코프라는 이 사령관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바바라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인들이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명입니다. 이 노먼 슈워츠코프 이 대장은 별명이 있었는데 폭풍의 장군, 스토미 노먼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폭풍이라고 하니까 이 장군인데 폭풍이면 여러분들이 상상해도 알겠죠. 굉장히 강력하고 추진력이 있고 아마 무서웠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 걸프전에 이 사령관이 이끈 작전명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데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 이 사령관의 그 별명을 따서 작전명이 데저트 스톰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사령관은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라크군이랑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스워츠코프가 사령관이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적, 미국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은 힘을 모아 싸우면 되지만 미국의 가장 큰 위기, 적은 지금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남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의외죠. 여러분 어떠세요? 눈물을 흘리는 남자 처량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거의 안 보다가 저희 막내가 저에게 드라마를 하나 추천을 했어요. 아빠, 이거 재밌는데 꼭 한번 보라고. 그러다가 늦게 승차해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그거를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눈물의 땡땡, 눈물의 요즘 히트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다가 아주 한 장면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재벌 딸과 또 이제 결혼한 한 남자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의도치 않게 이 재벌 딸이 그 직원의 장례식장, 남편을 의심을 해서 혹시 무슨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직원 장례식장. 그런데 의외로 이 직원 장례식장에 그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부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후원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재벌 딸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머니를 잃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직원과 그 유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같이 수행 왔던 여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우리가 늘 다니던 장례식장과 다르네요. 그러니까 늘 기업의 회장들의 장례식장 아니면 이런 사업가들 장례식장을 가면 재산 분쟁, 유산 문제 때문에 유가족들이 막 싸우는 모습을 항상 보다가 일반 가정에 와서 그 부모를 잃고 정말 너무도 슬프게 울고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늘 다니던 가정과 다르네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슬픔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니, 슬픔이 없는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실제로는 슬픔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마음의 슬픔에 잠긴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의 말기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에브라임 산지이고요. 가정적으로는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라는 가정의 아내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레위 사람인데 에브라임에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에브라임에 와 있는 것이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엘가나의 첫째 아내 한나가 슬퍼하고 있는데 그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인 분인나는 이미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첫째 부인인 한나를 더욱 사랑하였고 그러나 한나는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허락하셨을까요? 때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슬픔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슬픔의 출발점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첫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데 왜 둘째 아내를 두었을까요? 대를 이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마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도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한나가 권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청한 것처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둘째 아내를 맞이하면 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아이를 이제 낳을 생각으로 젊은 여인을 아마 아내로 맞이했겠죠. 게다가 이 둘째 아내는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품에 안고 사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젊은 둘째 아내가 자식을 낳자 첫째 아내인 한나를 갈구기 시작합니다. 약을 올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7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식도 없고 또한 이 둘째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함으로 한나 마음속에 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한나를 그토록 슬프게 하는 근본 원인은 분인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슬프게 만든 것은 분인나보다 자신에게 있죠. 자식을 못 낳는 자신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자식을 주지 않는 하나님,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슬픈 거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아서 한나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한나 자신의 죄 때문에 성태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계시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반면에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처럼 여겼던 시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나가 지금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징벌을 받는 것처럼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분인나가 자신의 마음을 섞어놓고 자신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식을 갖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또 자식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한나 마음이 너무도 슬프고 아픈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슬픔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슬픔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안게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눈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날 때부터 앉은 병자는 성전 민문에서 늘 슬픔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사람의 슬픔이라는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사사 말기 때. 사사 시대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모두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한 시대, 가장 캄캄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오늘 본문의 이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자, 이 사사 시대의 막을 내리고 이제 왕정 시대, 다윗이 왕이 되어 찬란한 꽃을 피우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찾아오는 이 시기의 갈림길에 지금 나타나는 첫 번째 사무엘상의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한 여인의 강력한 슬픔,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 왕의 꽃피는 이 찬란한 역사를 위하여 두 여인이 결정적인 키 역할을 합니다. 그 여인은 오늘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룻기의 나옴이라는 여인과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가장 큰 고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 둘을 먼저 보낸 여인, 그처럼 슬픈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은요, 한나, 너무 슬퍼 날마다 눈물로 성전에 나갔던 여인.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나의 사업 가운데 이러한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 우리는 견딜 수 없고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강력한 도구로.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슬픔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까요? 많은 도구도 있잖아요. 물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다른 것들 인간의 탤런트, 재능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슬픔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슬퍼야 우리가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야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야 하나님을 강력하게 간절하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소망이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슬픔이 찾아올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하소하며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강력한 슬픔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한나의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도 캄캄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텐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약한 여자 한 명을 택해서 그에게 큰 슬픔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찾아옵니다. 기쁨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행복한 일만 우리의 삶에 가득 차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눈물을 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좋은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매년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거기가 성소가 있었는데요, 실로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그 제사의 분깃을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일부분을 제물로 태우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제물을 자녀들과 둘째 아내 분인나에게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갑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서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준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는 한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애처롭고 첫 번째 아내니까 첫 번째 정도 있고, 한나를 둘째 젊은 여인을 맞이했다고 해서 마음이 글로 쏠린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를 위하는 마음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나에게 분깃을 둘을 줍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어째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소? 하였다.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당신 옆에 있지 않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자녀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야곱이 처음에 이제 두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입니다. 근데 그의 언니가 그의 언니가 첫째 부인인데 레아. 근데 라헬을 사랑해요. 레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이. 근데 레아가 아이를 4명이나 낳는데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성경 창세기 3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언니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신할 수 있겠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신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남편으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늘 행복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물질로도 아니면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삶에 참 근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간증을 전에도 했었지만 할까 말까 하다가 잠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끝나고 우리가 요 앞에서 교회 앞에서 바베큐를 이렇게 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안용준 집사님이 저한테 거의 이제 말미쯤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 목회를 그만하시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2월 셋째 주가 우리가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백경수 목사님, 이제 저희 친한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중에 참 유교 목사가 설교 부탁을 하면서 참 내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안 올 수가 없었다고 하고,
그 얘기를 병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병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실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목회하고 또 개척하고 제 목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올 2월 첫째, 둘째, 셋째 2월이 저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코로나가 생기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가고 올 초죠. 작년 연말과 올 초에 개척 멤버였던 반주자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신다고 하셔서 가시고, 그리고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이 이제 중창을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중창 이제 단장이셨던 부부,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또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일을 많이 했던 집사님 부부가 2월 첫째 주에, 그러니까 명절 바로 전주죠. 그리고 그 명절 후에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이었는데 그 전날까지 카톡에 우리 성경 읽기도 계속 올리고 그랬는데 주일날 남편분만 오셔가지고 목사님 더 이상 교회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고, 실은 그날 그 한 가정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거든요. 송 무슨 사장님 가정이.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거리가 좀 집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교회가 뭔가 부흥할 듯 아직 조금 어려워서 좀 더 부흥하면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아마 이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방문하신 분이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나오시면 좋겠다고 그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제가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기둥 한두 개 붙잡고 근근히 교회를 이렇게 딱 버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둥이 하나 쑥 빠진 것 같은, 휘청해서 이제 진짜 더 이상 견딜 수 있을까? 가능할까?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백 목사님은 워낙 그냥 형같이 가까이 지내서, 근데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창립 예배 때 그 얘기를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듣는 데에서 그 제가 뜨끔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의 눈치를 계속 보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표정이 굳어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위로한다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다른 사람 다 없어도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끝까지 당신이랑 있잖아.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계속 할게. 저에게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의 근본 슬픔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위로가 됩니다. 부모도 위로가 됩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위로는 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근본 슬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만 부모가 나의 근본 내 마음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지만 자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본 슬픔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근본 슬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근본 슬픔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후로 계속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려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국률하심을 구하여 요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평안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나가 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쯤이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주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시편 30편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 슬픔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슬픔 중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생을 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분노에 가득 찬 사람. 자, 그런데요, 한나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워 분이나랑 다툰 것도 아니고 엘가나에게 바가지를 긁은 것도 아니고, 그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통곡하며 오래도록 기도하였다. 그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셔서 한나 마음속에 그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슬픔은 아름답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빛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참 견디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고, 주님은 주의 큰 역사를 위해 슬픔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만난 한나를 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는지, 왜 그의 마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지 하나님, 한나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울며 통곡하며 간구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였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하나님, 그것을 만날 때 주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이 주 앞에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감사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큰 슬픔, 그것도 주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셔서 열어주지 않는 큰 아픔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한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 눈물, 성도의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밖에 위로할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와 평안을 얻고 주의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나아가 주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